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어디 있다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어느 상태에서 만나요? 목욕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사마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만나는 거예요. 뒷얘기는 좀 빼놓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른다고. 이 요압과 그 신복들도 왕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왜 전쟁 나가서 안 싸우고 위에서 놀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냐.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세상 얘기로 하면 맞아요. 싸우러 나가야 되고 그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일어나서 뭐 하겠냐고, 뭐 하려고 그랬겠냐고. 근데 침상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버려.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 베드로 나왔고요. 또 중풍병자. 이 역사서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요? 지붕에 숨겼다 그러죠. 숨어 있다 할 때 우리 속에 숨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숨는 사건 나오면. 거기 정탐꾼 있었죠. 그리고 누가 또 지붕에 있었냐면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한번 갈게요. 3상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을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저기 일어나는 사건 나오죠? 누구랑 얘기해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기름 붓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붕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붕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집 위에. 그러면 집이 뭐냐고? 베이트라고 집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1004번 베이트를 쓰는데 어떨 땐 집으로 쓰고 더 많이 쓰는 것은 성전으로 많이 쓴다고. 그리고 왕궁으로도 쓴다고. 그 의미들이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좋은 의미겠죠? 정탐꾼과 다윗과 지금 사무엘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혼나요. 혼나면서 네가 네 처들이 강간당한다 이런다고. 그래서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아들내미 누구? 압살롬이 하죠. 근데 압살롬이 어디에서 동침하는 줄 알아요? 자, 사마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밧세바 범한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장막을 쳤대요. 장막을 쳤대는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장막을 치니 이른다고. 다른 장막만 친 겁니다. 지붕 한번 눌러주세요. 오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장막, 성막 이런 단어는 한 3단어로 써요. 그 중에 오엘 쓰는 단어입니다. 1406번 가그라는 단어입니다. 가그. 지금 지붕 제가 얘기했죠? 많지가 않아요. 딱 10구절인가 8구절인가 그래요. 딱 요거로만 써요. 나온다고요. 지붕에서 일어난 일 하는 거예요. 지붕에서 뭐 했어요? 숨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장막을 만드는 동침도 하고. 사사기 9장 51절 한번 열어볼게요.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기서 꼭대기라는 단어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집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망했던 위협이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 왜 올라갔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있고 아까 중풍병자 얘기했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붕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면 말하는 거겠죠?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어디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도하니까 뭐해서 땅에 있는 짐승들이 나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보좌에 써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 얘기 한다고. 기도해야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우리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힌 거 아니에요. 왜 하늘에 앉혔어? 그렇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구원의 의미로 볼 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한다. 프로슈코마이 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런다고요. 자, 옥상에서 지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신약. 자, 중풍병자 얘기요. 누가복음 5장 19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5장 19절. 예, 쭉 읽으세요. 괜찮아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8절 맞춰주세요.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이른다고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써있죠. 이 똑같은 본문으로 딴 데서 볼 때 4명 이런다고. 사방이라는 단어 쓴다고요. 트라페자 이런 부분으로 쓴다고. 제가 트라페자는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이런다고요. 어떤 무리? 허다한 무리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기아를 벗기고 내렸어. 어디 들어간 거야? 집에 들어간 거라고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고.
구원 얻은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0절. 아니, 한글로 해주세요. 그냥 19절에다 맞춰놓고 19절서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집 안에 들어간 거죠. 아까 베이트 하면 성전, 왕궁, 집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신약도. 오이키아 이렇게 써갖고 집, 성전 이런 걸 다 섞어가면서 씁니다. 들어간 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거고 구원은.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들어갔다는 게 뭐야? 믿음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딴 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병자 고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요. 그런 구절하고 이런 구절이 섞이면서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그냥 놔주세요. 아스테니아라고 해갖고 연약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중풍병자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지붕에 있는 사람들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자, 마가복음 13장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만난 사건을 이 구절로 제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지붕에 올라간 사건이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이라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원문으로 바꾸시고. 도마죠, 도마. 짓다, 뭐라고 썼어요? 짓다, 가옥, 지붕, 꼭대기 이렇게 쓴다고. 탭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쓴다고. 이것도 많지 않아요. 8구절뿐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탐꾼 야고보서에 와서는 천사라고 그런다고, 사자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해요? 사무엘. 그러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천사고 선지자고 누구예요? 왕. 제사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다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압살롬만 다른 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의 합판자라고. 다윗을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 올라간다고.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강조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냥 가세요. 여기서 10장 27절 바꾸지 마시고 1430번입니다. 27절. 여기 집이죠? 지붕이죠? 한글로 바꿔줘 보세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이런 소리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 말하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두운 데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죠? 빛의 자녀가 돼서, 근데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디에 너희가 전유는 어둠이더니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어둠이라고 그랬다고. 우리 빛의 자녀죠? 그럼 빛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디다 얘기해? 어두운데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은, 너희가 듣는 것은 어디에서 전파해?
지붕에서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럼 전파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야? 지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올라갔냐고. 베드로가 왜 올라갔냐고. 복음 전파하려고 올라간 거라고. 그 의미들이 깨지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절. 오늘 적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적으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까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다르게 전파되는 어두운 데서 전파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붕의 상태가 뭐예요? 이 구절로 볼 때는 전파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나와서 땅에 있는 것으로 어디로 올렸어요? 하늘로 올렸다는 거.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전파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갖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3하 11장 2절. 저녁 때, 저녁은 밝을 때요, 어두울 때요? 어두울 때죠. 아까 마태복음 10장 27절에다 어두운데 이르는 말은 광명한데 이런다고. 다윗이 광명한 거거든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왜 거닐었냐고 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 밧세바하고 동침하잖아. 동침했다는 것은 아내 삼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왕이 좀 아내 삼으면 어때? 옛날식으로 하면, 역사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데 범죄한 사건이 된다고.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근데 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33인의 용사야. 그리고 아까 전쟁 나갔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만이 전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영접한 거라고. 영접해서 밧세바는 이 우리아의 열매 하나 같아. 그러면 밧세바는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한테 다시 예수 믿으세요 안 한다고. 그죠? 예수가 있는데 왜 또 믿으라고 그래? 성장은 해야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우리가 지붕의 의미를 다 찾아보니까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 누구에게? 그렇지, 어둠에게. 그러면 이 어둠의 존재는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 밧세바는 그쵸, 우리아의 아내니까 거기에 열매니까 그럼 거기다 전하면 안 된다고. 그 지금 제 얘기죠? 그러면 가나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아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단 말이에요. 요 장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서 아내를 어디 가서 얻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이방에다 얻어야 된다고. 아내를 어디에서 얻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고, 사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야?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라. 이 여자는 누구냐면 어두운 데 있는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창세기 24장 3절. 왜 혼나는지, 다윗이 왜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뺏었다 이러면 간단해. 근데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 이거예요. 근거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24장 3절 읽어보세요. 이거 누구 얘기하냐면 이삭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잡으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야. 밧세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거든. 근데 왜 아내, 이거 이씨라는 단어라고. 이걸 여자, 아내, 이걸 번갈아 가면서 그냥 성경은 다 여자예요. 4절. 내 아내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보세요. 내 고향이 어디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 고향?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밧단 아람이라고. 5절. 아니, 똑같이 5절까지만 할 거니까 3절에다 맞춰놓으세요. 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이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얘기해보자.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가나안이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주인이 나오신 땅이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런다고. 누가 이삭의 아내 누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얻지를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도 잘못됐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구원받은 자를 뺏어온 거라고. 형제 노하는 얘기 있죠. 마태복음 그 얘기하고 같다고. 그러면 지금 이삭 얘기했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서 얻어요? 밧단 아람에서 얻죠. 24장이니까 이 뒤에 야곱 얘기가 있겠죠.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란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멘. 밧단 아람이 갈대아 우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며. 성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모르겠으면. 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헌물을 들어도 다 안 받아. 하나도 안 받아. 왜 안 받는 줄 알아요? 다 그 헌물들이 아들이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방 땅에서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이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거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에서 얘기하는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는 줄 알아요? 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해. 창세기 36장 2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히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아멘. 자 보세요. 가나안에서 여자 취하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사무엘 11장 3. 네. 누굴 취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취한 거라고.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혼나는 거라고.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왜 아들 낳아서 죽는다고. 근데 밧세바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왜 사냐고. 똑같이 동침했는데 왜 사냐고. 솔로몬 언제 낳은 줄 알아요? 남편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난다고.
남편 죽는 얘기가 있다고. 거기에서는 또 34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 하는데 왜 솔로몬은 살고 지금 여기서 저기 했을 때 아들이 죽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오늘은 지붕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복음 전하러 간 건데 복음은 어디다 정해야 되냐? 이방에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번에 물어봤죠? 남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접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색하는 거하고 같다고. 성경은 그걸 남색한다고 그런다고. 세상에서 남자끼리 그런 취하는 부분을 성경에다 왜 써놓냐고. 그러면 세상 얘기처럼 우리가 남색 안 하면 구원받은 거냐고. 구원받은 거는 예수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거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지금 이 사건은 남색한 사건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져서 보면 안 돼요. 딱 밧세바 취한 사건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아의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밧세바 만나는 사건을 다른 단락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복음 전하러 올라갔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방 아내를. 근데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창세기 24장 3절하고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과 야곱 얘기,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 취한 사건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